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확인해야 될 것이, 사실은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부르신 것만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나, 늘 어려움이 있는 나의 현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낙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낙심할 일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우리에게 낙심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느냐? 낙심하지 마라. 낙심을 하게 되면 뭐 하게 되지요? 포기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언약의 성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한 번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될 때 그게 점점 발전이 되어지는데 시스템이 되어지지요. 특별히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는 평상시에 우리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빨리 응답이 오질 않아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다, 답을 얻었는데 내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걸 알고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방향을 맞췄는데 빨리 응답이 안 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 맞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맞는데 아직 나의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했는데 답을 얻었다고 했는데 낙심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속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다.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할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게 언제 성취되느냐? 총리가 될 때에 성취가 됐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았다고 해서 바로 총리가 되는 게 아니지요. 이 기술에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절대 불가능이 언약 때문에 절대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면 거기 우리는 일단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인 영적 서비스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영적 시스템을 만들고 오는 그 응답, 그게 뭐냐? 실제로 세계 복음화를 가능케 하는 응답이에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집을 떠나고 그리고 받은 응답도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응답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된 응답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 진짜 하나님의 이유를 내가 붙잡을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유를 가지고 영적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때부터 먼저는 응답이 전에 뭐가 됩니까?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답할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교회, 신앙생활이 안 되는 성도,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느냐? 첫째로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죠.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는데 그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빨리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다른 걸 따라가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뭐냐? 다른 복음,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 내게 답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걸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7절에 했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아서 다른 걸 따라간다. 복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납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종교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8절에 말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의 결과는 저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지요? 오직 복음으로 답을 얻고 오직 복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면 문제가 와 있어요. 또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는 갈등이 많았고 그때는 참고 지냈는데 언약적 신앙생활을 하니까 답을 다 얻었는데 우리 교회가 언약의 교회가 맞는데 근데 교회에 보니까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사람들 보니까 시험 들 일이 생겨요. 그것들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지요? 사람으로부터 와요. 사람이 우리에게 문제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음을 놓친다면 그건 굉장한 손해인데 대부분이 그러고 있다는 거지. 왜 그러냐? 복음을 놓치면 틀림없이 사단은 틈타기 때문에, 복음 없는 자리에는 반드시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사람마저는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복음을 놓치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통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너무나 허황된 사람이 있습니다. 틀린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참 쉬워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놓친다. 그런 경우는 잘 없지요. 어쨌든 사람 때문에 복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고 허황된 사람들은요, 지나면 돼요. 놔두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날 틀린 것을 알고 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속지 않을 때 응답이 되게 온다는 겁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비판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배우면 돼요. 아, 내가 몰랐던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가장 듣기 싫었던 게 뭐지요?
부모님이 하는 잔소리잖아요. 그런데 잔소리를 안 듣고 살아간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잘 못하더라고요. 직장생활, 어떤 인간관계, 또 가정생활, 결혼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두고 배우면서 뭐 하느냐?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점점 어디로 가느냐? 영적 서밋에 다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변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뒤에서 뒷담하잖아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니에요.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 실패했든지 힘든 사람이잖아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줄 힘이 없다. 말로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 너는 대부분이 허황된 소리에 휩쓸리고 똑똑한 사람들의 소리에 휩쓸리고 실패한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러면서 복음을 놓친다는 거죠. 바울이 오직 복음을 붙잡은 사람인데 이 바울에게 영향을 준 중요한 두 사람이지. 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이 만났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누구를 만나지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났는데 어떤 일이 세례를 줍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요.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나니아가요, 바울을 만난 시간표가 보면 사도행전 9장이에요. 다시 말해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의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 아는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 나라는 뭔지, 성령 충만은 어떤 능력인지, 마가다라 방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인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어떻게 일어났고, 사마리아에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걸 다 아는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그런 믿음의 경험을 가진 사람,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이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고 시작하지만 바울은 어떤 시작이 됐지요? 오직 복음을 붙잡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옛날에 한 2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때 복음 전해서 만난 사람.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은요. 여러분께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냐? 사도행전 4장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복을 받은 사람이 바나바지.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기 힘듭니다. 쓸 게 늘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이게 여러분의 진짜 중심이 된다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양심을 속이고 어두운 일을 하면 영적으로 굉장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바나바의 일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요? 책망을 했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이 말은요,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몸된 교회 앞에 나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드려야 될까요? 그 이유를 알면 돼요. 우리의 후대들이 언약으로 정말 잘 올라올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헌신할 이유입니다. 어쨌든요,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이 바나바를 두고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가더라. 바나바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다시금 복음의 플랫폼이 되어진 겁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졌죠. 오늘 우리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의 렘넌트들이 중요해요. 우리 후대들이 중요해요. 지금 복음을 받고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새가족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준비가 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 준비를 시켰다. 이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제는 전에 했을 때 안 되고 힘든 일인데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하느냐?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일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차이느냐? 전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직 복음만 붙잡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영적 수행을 만드느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요, 한쪽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받고 한쪽으로는 내 육신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니까 성령을 거스린다.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일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유익한 대로 나를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돼요.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실을 두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니까 그게 성공인 줄 알았더니 사단에게 잡혀버려요. 눈에 보이는 성공도 물론 왔는데 결국은 무너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 그 이유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창세기 3장, 6장, 12장이 우리의 응답이 되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이 되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또 우리는 실제로 솔직히 대부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령의 인도도 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지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앞에 성경 구절이 중요해요.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저주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율법의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이유가 있지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이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이지요. 그리고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복음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주시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열매지. 우리가 복음의 결론이 안 나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지 못할 때는 이게 없어요. 참 사랑이 내게 없습니다. 참 기쁨이 내게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가 내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초월하고 나니까, 나와 나의 현실을 초월하고 보니까,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나니까 이제 누리지는 게 뭐지요? 사랑, 희락, 화평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과의 관계된 열매지. 사람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 뭐지요? 친절한 겁니다. 배려하는 거지. 그리고 양선, 착한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와 충성과 절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지. 온유, 절제, 그리고 충성. 충성은 신실한 걸 말하는 거지. 이 열매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데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바울이 인용했지요.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에게 낙심될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큰 어려움이 생겼다. 더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인 힘 단번에 얻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어요. 왜냐?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죽기 전에 좀 체력 관리를 잘해서 제 마음속에 그 설악산의 공농능선을 한번 꼭 종주를 해야 되겠다. 그게 제 마음에 있던 거예요. 건강에 대한 거. 또 하나는 뭐냐? 자전거를 타고 부산까지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런데 도무지 안 돼요. 그래서 뭘 생각하냐? 이제는 평지에 걷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왜냐? 응답이 빨리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게 아니면 이제는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현실이 어렵다. 육신이 어렵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영적인 힘부터 먼저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잘 몰라요. 알아도 이걸 기다리지 못해요. 당장 문제를 두고 당장 현실을 두고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할 수밖에요?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연약함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불신자와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미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갈라디아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지요? 26절에 일이 생겨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싸우지요. 서로 투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어떤 일에 어려움을 당하면요, 계속 어렵습니다. 왜요? 한 가지가 어려움이 시작되어져서 어려움이 연결되기 때문에. 왜냐? 그것 때문에 낙심해요.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원래 문제의 뿌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늘 누리려고 하니까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내게 힘이 없으면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힘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내가 힘이 있다. 참을 수 있어요. 왜 미워하는지 생기느냐?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못 기다려요. 그 시간을 뭐 하냐? 핸드폰을 가지고. 제가 버스를 한 번씩 타는데요. 전부 사람들이 핸드폰 꺼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냐? 뭐 뉴스 보는 사람, 만화 보는 사람, 게임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 여러분이잖아요. 어려움을 만났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불신자는 당연히 낙심합니다. 어려움은 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도 그 결과는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중 12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약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공부도 잘 못했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정은 배경도 별로 안 좋고 나는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조건도 없고 기도해 보는데 응답도 빨리 오지 않고 나는 안 돼. 아마 말은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 스스로 속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중요한 하나님 원리가 말씀이 나오지.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두고. 그래서요, 스스로 속는데 어떻게 속느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어요. 그걸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지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게 원문에 보니까 어떤 뜻이냐? 사망을 거둔다. 죽음을 거둔다. 우리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게 뭐냐? 썩어질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구정 때에 설 되니까 우리 성도들을 두고 우리 가족들을 두고 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참 없구나. 내가 목사로서 또 내가 아버지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니까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심부름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나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기도를 제가 하고 또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실제로 못 도와주는데 말씀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받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믿습니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포기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결론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약속을 굳게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이 있든지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먼저 영적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영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현실의 역사 이전에, 눈에 보이는 역사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를 하나님은 먼저 이루신다는 겁니다. 서론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루아침에 당장 성공한다? 불가능해요. 오늘 내가 당장에 그래도 정인으로 선다. 오늘 예수 믿었는데 아니잖아요. 영적 시스템을 먼저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질문하는 겁니다.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는데 거기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사업하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일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진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는 일마다 실패를 했어요. 이것도 실패, 저것도 실패.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 이건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계획이 있겠다. 그걸 기도하다가 영적 서밋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후보들이 막 공약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딱 하나를 들고 왔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노예 해방운동을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나타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나타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정인으로 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요? 오직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싸워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이 어찌 보면 숙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성경을 그러고 보세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응답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뭐가 있었지요? 그 시간표가 있었어요. 오늘 10절에 우리의 결론이죠. 착한 일을 하되, 이 착한 일은 세상의 선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모든 이에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이 377을 두고 기도하는데 특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광고에 성도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들을 두고 피차 서로 깊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세계 복음화의 정인되려고 한 그 언약 성취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통해 이루어지도록, 특히 더욱더 여러분의 가정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 이유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게 유대인들이
교회가 싸우는 내용입니다.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라고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걸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으로 보면 됩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하면 돼요. 그 뒤에 오는 응답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그걸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인들이 되는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 또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후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언약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큰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살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조던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시스템을 만들고 영적 씀의 자리에 서고, 그래서 그때 오는 그 응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정인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함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질병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정인되게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언약의 가문들을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복음의 플랫폼으로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 예물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능, 업, 산업을 하나님 세계복음할 빛의 경제의 플랫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우리 1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